오늘 설교 제목이 내 믿음이 옳은가 점검하라 라고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라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기록한 편지인데, 이 편지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공동해람서신이다, 그렇게 말해요. 공동서신. 그래서 공동서신의 마지막 부분이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세 성경은 성경마다 별명이 있어요. 야고보서는 믿음, 베드로 전후서는 소망, 요한 1, 2, 3서는 사랑. 그리고 이 세 성경을 사도 바울은 하나로 묻혀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 첫 번째 믿음을 강조한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야고보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는 헤롯 왕에게 일찍이 순교를 당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요. 그에게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가 변했어요. 그가 성령에 붙들렸어요. 성령에 붙들려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야고보의 별명이 뭐냐면 낙타무릎이에요. 낙타무릎. 왜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인가 하면은, 야고보는 낙타처럼 첫 번째 늘 울어요. 눈물을 흘려. 늘 눈물을 흘려. 낙타는 눈물을 흘리는 동물이에요. 낙타처럼 늘 무릎을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눈물이 있고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낙타는 먼저 눈물이 많습니다. 왜요? 사막에서 살다가 보니까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을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눈에 이 모래가 들어가면 씻어내려고, 모래가 눈 속에 들어가면 껄끄럽잖아요. 씻어내려고 늘 눈물을 흘려요. 눈물이 마를 틈이 없어. 그리고 이 낙타는 서 있을 때보다 앉아 있을 때가 더 많기 때문에 늘 무릎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지 야고보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무릎을 많이 꿇었는지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무릎. 낙타무릎. 그만큼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건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면서 배교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핍박을 견딜 수 없어. 난 옛날로 돌아갈 거야. 배교하는 사람이 생기고, 또 배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삶은 그리스도인하고 정반대로 살아가는 그런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경고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멸시를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버리거나 겉으로는 믿는 사람인 양 말을 하면서 실제 삶 속에서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외식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권면하는 안타까운 심정이 여기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큰 주제가 있다면 믿음은 반드시, 아멘 하셔야 돼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하고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행함만 강조한 게 아니라 믿음의 증거. 나 예수 믿어요. 아멘. 그런데 예수 믿는 증거가 있어요. 예? 학교 열심히 다녔어요. 그 학생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학기에 2번 치르는 평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그래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진짜 믿음이다 그래요. 행함 있는 믿음이 야고보서의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야고보는 우리가 우리가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 권면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해봐요. 믿음 생활 잘합시다. 한번 해봐요. 시작. 또 이렇게 봐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잘 삽시다. 그래요. 그게 증거요. 예? 믿음 생활 잘하십시다. 그게 행함이고요. 예? 믿음의 증거,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교회가 욕먹고 하나님 욕먹어요. 예? 먼저 야고보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런 믿음에 대해서 시험을 당할 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시험이 옵니까? 시험을 당할 때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지요. 그럴 때 뭐 해라? 인내라 그래서 참으라 그래요. 믿음 생활. 아이고, 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똑같아. 아니, 어떤 사람은 장로님인데 어떤 사람은 권사님인데 당신처럼 그렇게 유난하게 안 믿더라. 당신은 왜 이렇게 유난떠러? 그런 이야기 들어보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때 말대꾸하지 말고 참어. 인내해. 내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포위당했다, 둘러싸였다 그 말이거든요. 시험을 당했다는 말은 포위당했다. 예수님 때문에 그냥 세상으로 둘러싸였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그 자리에 머문다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당시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시험이 있어요.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시대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무너뜨리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생길 때 사탄의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믿음이 오르기 때문에 핍박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탄의 올무에 걸리면 타락한 자가 되고 타락하면 넘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에 대한 사탄의 시험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짜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포기하기보다는 인내로 견뎌내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기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2가지 방법이 하나는 인내, 하나는 기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인내와 기도. 4절 말씀을 봅시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믿음에 대한 인내이기 때문에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라 그래요.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을 믿는 것은 변치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인내로 붙들고 있으면 결국 안전하게 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인내의 신앙이 나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5절을 보니까 만약에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자,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하나님께 구하라 그 말은 하나님께 청구서를 써라, 하나님께 요구를 해라,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 해결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으니 하나님께 청구해라, 하나님께 요구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이 주시겠다, 해결해 주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해결할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가 해결할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뭐라고 했어요?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굳이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은 그냥 알아서 해결해 주면 안 되나?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 도울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서는 나를 믿는 증거를 보여야, 내가 뭔가 바로 기도해야,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어요. 믿음을 보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뭐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꿈도 꾸지 말아라. 의심한다는 것은 마음이 갈라졌다 그런 얘기예요. 바다 물결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세상의 유행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 그래서 8절에 뭐라고 그래요? 두 마음이라고 했어요. 두 마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라는 것을 믿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므로 웬만한 시험이 와도 인내로 이겨내고 견뎌내고, 지혜가 부족하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되고, 하나님 반드시 어려운 현실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를 좀 받아 누리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으니,
이제 10월 중순 기도할 시기예요. 기도할 때가 됐어요. 여러분 인생 중에서 큰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인내와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제1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세상 유혹이 왔을 때 이겨야 된다. 세상 유혹이 왔을 때는 이겨야 된다. 세상은 밖에 나가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유혹해요. 세상에는 유혹이라는 마귀의 도구가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해요. 여러분 세상에는 고난의 시험이 있는가 하면 성공을 통해서 물질과 향락으로 유혹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예수를 믿는 가난한 자들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를 높임을 자랑하라.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옛날부터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가난함이 사람의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서 조금 가난해도 내가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가진 백성이라는 것을 믿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한다는 것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물질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 잠깐 맡겨놓은 것이지 그것을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영원히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한 자는 자기를 낮춤으로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과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마르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냐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로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한때는 부자였는데 지금은 아닌 사람이 있고 한때는 가난한 자인데 지금은 부한 자가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시는 그런 믿음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인생이 풀과 같고 그 아름다움도 풀과 꽃과 같아서 마르고 시들어 없어진다. 그러나 진리는 변치 않는다. 여러분 없어질 물질, 없어진 건강, 그 영원히 붙들 수 없는 것 우리 기억하시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붙들 수 있는 것 믿음이에요. 믿음. 영원히 믿을 수 있는 것 믿음이에요. 믿음 붙들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셔.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며 이겨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할 것이다. 시험은 참는 것이고 견뎌내어 이기는 것이고 견뎌내어 이길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생명의 면류관이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이 땅에 시험받고 시련을 당하는 것은 결국 뭐 때문이냐? 욕심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욕심에 이끌려 살아갈 때 결국은 시험 당하고 죄짓고 악을 행할 때 시련과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라.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냈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상 속에서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물질 때문에 믿음 버리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속지 말라 말하고 있어. 속지 말라. 썩어져 없어질 세상 물질 때문에 낙심하거나 유혹에 빠져 죄짓기보다는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에 기록된 복을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19절부터 27절의 말씀은 결론입니다. 요약합니다. 딱 두 마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 되라. 그래서 19절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쟁이 되지 마라. 말쟁이 되지 마라.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복 받아야죠. 예수 믿고 복 받아야죠. 그러므로 야고보가 생각하는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뭐에 대해 일치. 말씀을 듣고 삶에서 그 말씀을 녹아내는 일치. 이것이 바른 믿음이고 이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했어요. 우리 제일가족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것도 바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도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26절부터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의 혀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존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가부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니라.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죠. 유행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제일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만큼 깨달아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고 바른 은혜가 되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부흥이 있는 복받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성도의 삶이 여러분과 나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여수는 섬과 바다를 연계하는 5개만의 보전과 균형 개발을 통해 여수만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여수의 새로운 미래, 여수만 르네상스가 실현됩니다.